돈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돈을 주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신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카드 청구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매달 월급을 받지만 왜 항상 돈이 모자랄까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빚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김민수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29세 청년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월급 3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적당한 월급을 받는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김민수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지만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월말이 되면 통장은 텅 비어 있고 신용카드 청구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초년생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부로 산 물건들이 월 납입금만 해도 벌써 80만 원이 넘어갔어요. 스마트폰 할부금 월 5만 원, 노트북 할부금 월 8만 원, 자동차 할부금 월 35만 원, 가전제품들 할부금 월 12만 원, 옷과 신발 할부금 월 20만 원.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월급의 4분의 1이 할부금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민수는 이런 계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드 청구서가 오면 그냥 또 이렇게 나왔네 하면서 최소 결제 금액만 내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한도가 남아있네 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그의 절친한 친구 박준호가 찾아왔어요. 박준호는 김민수와 대학 동기로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민수야, 나 급한 일이 생겼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보증을 서줄 수 있을까? 김민수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3천만 원? 그게 무슨 돈인데? 박준호가 설명하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을 거야. 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사업이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일 시켜줄게. 김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는 싶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명확한 거절 이유를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통장에는 아직 5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신용카드 한도도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나도 월급쟁이고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박준호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몇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이것도 못 도와줘? 정말 확실한 사업이야. 6개월만 지나면 다 정리될 거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혼자 살면서 월급도 받고 있으니까 보증 정도는 설 수 있지 않겠어?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도와줄게. 결국 김민수는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는 자신이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니까 서류상의 일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 3개월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박준호도 가끔 연락해서 사업 잘 되고 있어, 고마워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민수는 안심했어요. 역시 괜찮았구나. 친구를 믿길 잘했어. 하지만 4개월째부터 박준호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5개월째 김민수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증을 서주신 대출이 이자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원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인이신 고객님께 연락드립니다. 그때서야 김민수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급히 박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전화번호가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가 일하던 회사에 연락해봤더니 2개월 전에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6개월 후 박준호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김민수에게는 3천만 원의 빚이 고스란히 떨어졌어요.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원 채무자를 찾아서 받으시든지 보증인이신 고객님께서 대신 갚으시든지 해야 합니다. 김민수는 그때서야 보증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내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월급 350만 원으로 3천만 원을 갚으려면 다른 모든 지출을 중단해도 8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김민수 자신도 이미 신용카드 빚과 각종 할부금으로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민수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안하다 준호야. 나는 지금 월급 350만 원에서 생활비와 각종 할부금을 빼면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야. 만약 내가 갚지 못하면 내가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데 솔직히 그럴 능력이 없어. 이렇게 명확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김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올바른 재정 관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돈 관리 능력이 왜 믿음 생활의 필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재정 관리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보증과 명예 대여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족한 줄 아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 관리 능력이 왜 믿음 생활의 필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돈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앙과 돈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0계명 중에서 무려 3계명이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3계명이 모두 재정과 소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10계명 중에서 30%를 돈과 재물 문제에 할애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재물 관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 문제를 강조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둑질, 거짓말, 탐욕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김민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친구의 보증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여유 자금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즉시 불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둘째, 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보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셋째, 성경적 재정 관리 원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증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빚에 대해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김민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3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갚겠다고 서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은행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게 되었습니다. 나도 당할 줄 몰랐다. 친구를 믿고 한 일인데 내가 직접 돈을 쓴 것도 아닌데 등등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재물을 관리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과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은 별개의 것이에요. 재물을 얻는 능력만 있고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복권 당첨자들이 몇 년 후 당첨 이전보다 더 큰 빚에 시달리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지만 그것을 관리할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에게 돈 관리하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관리는 복잡한 경제학이나 재정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복잡한 함수나 방정식은 필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입 빼기 지출 잔액. 이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돈 관리는 가능해요. 내가 빚을 지지 않으려면 이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플러스가 나와야 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이 간단한 계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종의 단기 대출이에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카드 회사가 대신 돈을 내주고 나중에 나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쓸 때는 내 돈 쓰는 것처럼 착각해요. 통장에 300만 원이 있는데 이미 카드로 2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실제로는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통장 조회를 해보면 여전히 3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일이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300만 원이나 있네라고 착각하며 추가로 80만 원짜리 물건을 또 사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카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카드로 10만 원을 사용하면 즉시 통장에서 10만 원을 별도 계좌로 옮기거나 아예 현금으로 빼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신용카드 빚에 시달릴 일은 없어요. 또 다른 함정은 할부 시스템입니다. 24개월 무이자 할부, 12개월 무이자 할부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할부로 사게 되는 거예요. 월 2만 원씩만 내면 돼, 월 5만 원씩만 내면 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20개, 30개 쌓이면 결국 월급의 상당 부분이 할부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김민수의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누적되니까
월 80만 원이 넘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부를 많이 해놓으면 내가 지금 앞으로 몇 달 동안 얼마씩 나갈지 계산하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다. 그냥 있는 대로 쓰자라고 생각하며 계획 없이 지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 관리 실패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재정 관리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재정 관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 강탈하지 말라. 마이너스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마이너스 거짓말로 이익을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마이너스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예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바로 재정 관리의 황금률입니다. 자신의 수입에 맞춰서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김민수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급 350만 원에 맞춰서 생활비를 계획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부로 여러 물건을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능력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3천만 원 보증을 설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어려워해요. 목사님,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언제까지 전세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용돈,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아무리 아껴도 부족해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계속하면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즉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입니다. 이 말씀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 것의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관리하자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런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즉시 사지 않고 며칠 기다려봐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금 당장 사야 하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합니다. 둘째, 중고나 할인 상품을 적극 활용합니다. 새 제품을 고집하지 않고 품질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셋째,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해요. 넷째, 비상금을 만듭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저축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기본적인 생존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거주할 곳,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핵심은 기본적인 필요와 욕심에서 나오는 원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김민수의 경우를 다시 보면 그가 할부로 산 많은 물건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었을까요? 최신형 스마트폰 대신 작년 모델을 샀으면 1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고성능 노트북 대신 기본 사양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새 차를 할부로 사는 대신 중고차를 현금으로 샀으면 월 할부금 부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런 선택들이 누적되면 월 지출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절약을 통해 만든 여유 자금이 있었다면 친구의 보증 요청을 받았을 때도 다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준호야, 보증은 설 수 없지만 대신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50만 원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어.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도움에도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보증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우정에 금이 간다고 협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잠언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서 조급한 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지금 당장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오히려 궁핍함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서 사는데 나만 초라하게 살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부를 이용해서라도 빨리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반대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세요. 부지런히 일하되 그것을 지혜롭게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할지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계획하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2배로 늘렸어요. 하지만 세 번째 종은 무서워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다는 점이에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종이나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종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월급 350만 원을 받는 김민수든 월급 500만 원을 받는 다른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세 번째 종이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서 무서웠습니다. 라고 변명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까다로운 분으로 생각해서 실수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이 돈 관리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보여요.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계획을 세웠다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지금 가진 것부터
성실하게 관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증과 명예 대여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보증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보증이 되어 그의 이웃 앞에서 담보를 잡히느니라. 잠언 22장 26절부터 27절 또 보세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내가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증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지혜 없는 자,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보증을 이렇게 경고하는 걸까요? 김민수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상대방이 갚지 못할 경우 내가 대신 갚겠다고 법적으로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는 거야.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갚을 거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보증을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원채무자가 갚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사람의 신용도가 완벽하고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면 보증인이 필요 없을 거예요. 보증인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보증을 서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돈을 그냥 줄 수 있을까?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보증도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민수의 경우를 다시 보면 그에게는 3천만 원을 그냥 줄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도 신용카드 빚과 각종 할부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월급 350만 원에서 생활비와 할부금을 빼면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천만 원 보증을 선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민수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첫째,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신용카드 한도도 남아 있으니까 나는 재정적으로 괜찮은 편이야 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월 빠듯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보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친구를 도와주는 작은 호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경우 3천만 원을 대신 갚겠다는 법적 약속이었던 것이죠. 셋째, 친구에 대한 맹목적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날 속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 관계와 금전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은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욱 위험한 것은 명예 대여입니다. 명의만 빌려달라, 서류상으로만 필요하다, 실제 거래는 우리끼리 따로 할 거야 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그것은 법적으로 내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 때문에 내 명의로 사고 싶어. 계약서는 따로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런 거래는 여러 면에서 위험해요. 첫째,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 행위예요. 발각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명의상으로는 내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련 세금이 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나중에 그 사람과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법적으로는 내 소유이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내가 실제로 집을 사고 싶을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사업자금 입출금 때문에 잠깐 내 통장을 써도 될까? 이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통장 명의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명의자인 내가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 사기에 이런 대포 통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나는 단순히 친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주택자이면서 신혼부부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다양한 주택 구입 지원 제도를 제공합니다.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청약, 가점 등등. 그 가치가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명의를 한번 잘못 사용하면 이런 혜택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짜리 집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향후 받을 수 있었던 2억 원 상당의 혜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억 3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경고가 정말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런 위험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해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더라. 이 말씀은 돈을 탐내는 마음이 가져오는 세 가지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첫째, 미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기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1억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씩 수익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확실해요. 1년 후에 2배로 불려드릴게요. 이런 말에 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나에게 주려고 하죠? 당신이 직접 하시면 되지 않나요? 정말 확실하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면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참여시킬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까지 권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김민수의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셋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와 걱정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민수도 3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후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어지고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게는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와요. 첫째,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빚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카드 청구서가 와도 두렵지 않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런 평안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둘째, 사기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니까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 인간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빚을 지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간관계가 순수해져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야겠다는 계산 없이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집니다. 경제적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돈 걱정 때문에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다섯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조급하게 한탕을 노리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함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배고플 때도, 추울 때도 자족할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극한 상황에 처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아무리 간단한 형태라도 좋으니까 한 달 동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기록해 보세요. 생각보다 의외의 곳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신용카드 사용을 할 때 즉시 그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두세요. 카드로 10만 원을 썼으면 즉시 통장에서 10만 원을 빼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용 가능한 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할부나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점검하세요. 이 할부를 받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월 얼마씩 나갈까? 다른 할부들과 합쳐서 총 얼마나 될까? 이런 계산을 미리 해보세요. 넷째, 보증이나 명의 대여 요청을 받으면 원칙을 세우세요. 보증은 절대 서지 않는다. 명의는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범위에서만 도와주세요. 다섯째, 매일 하나님께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출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족한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언제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김민수에게 한 가지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재정관리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강의에서 김민수는 성경이 가르치는 재정 원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만약 이런 원리를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후회도 되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제라도 올바른 원리를 알았으니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김민수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첫째, 철저한 가계부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출을 1원 단위까지 기록했어요. 둘째,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으로만 결제했어요. 셋째, 모든 할부를 정리했습니다. 추가 할부는 절대 하지 않고 기존 할부들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했어요. 넷째,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었어요. 다섯째, 생활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것들 외에는 모든 지출을 중단했어요. 이런 노력을 통해 김민수는 매월 100만 원씩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5년에 걸쳐 그 3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민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 관리는 단순히 산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신앙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구나.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가짐이구나. 그리고 지금 김민수는 빚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재정 관리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축복들이 찾아왔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을 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고 카드 청구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김민수는 지금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정 관리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나누면서 많은 청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우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관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깨우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배우고 나니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금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아요.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수의 경우 3천만 원의 빚이라는 큰 실패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올바른 재정 관리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주신 재정 관리의 원리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 서지 말라, 족한 줄 알라, 자족하라는 말씀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인 것이죠. 셋째,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올바른 원리와 공동체의 도움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수가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넷째,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민수는 예전보다 월급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 훨씬 더 부유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김민수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승진과
월급 인상 등의 축복들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김민수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빚이 많아서 고민이신가요? 각종 할부금 때문에 매월 빠듯하게 사시나요?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 경우처럼 지금이라도 올바른 원리를 적용하면 반드시 해결의 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서 재정관리 강의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지금 재정이 안정적이신 분들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적 원리에 따라 겸손하게 지혜롭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 관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재정 관리 방식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성숙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은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민수가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해,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면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이 모두 돈을 중심으로 한 판단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관리하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뀐 것이죠. 그 결과 돈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고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김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나눈 4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관리 능력은 믿음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30%를 재정 문제에 할애하신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둑질, 거짓말, 탐욕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돈 관리를 잘하면 이런 유혹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입 빼기 지출이 플러스가 나오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받는 급료에 족한 줄 알고 수입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성경적 재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셋째, 보증이나 명예 대여는 그 돈을 주는 것과 같다는 각오로 임하거나 아예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보증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이 돈을 그냥 줄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아니오라면 보증도 서지 마세요.
명예대여는 법적으로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족한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함이며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반대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 건강한 인간관계, 자유로운 신앙생활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축복들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이 네 가지 원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족한 줄 아는 마음을